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새롭게 펼쳐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나흘간 또 지난 2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평생을 아우르는 서치라이트는 저희가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나아갈 바로 그 길, 바로 그 발걸음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 이것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실제로 디뎌내 볼 수 있는 일상에서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월요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만드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시도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여러 번 있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 시작을 하셨지요. 자기를 쫓아오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바라보았듯이 이 뱀의 유혹과 그리고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에덴의 동쪽으로 이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에덴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났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이 있었던 이 타락, 처음에 사람이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질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아 넘기기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요. 사람은 그냥 두면 죄로 휩쓸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는 참 즐겁고 달콤한 것 같아요. 죄의 자리가 즐겁고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걸어갈 때에 우리 자신을 거기로 걸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야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악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몇 세대가 그 사람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몇 세대가 쌓였더니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심판하리라. 다시 한번은 아니죠. 심판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는 노아의 홍수, 소위 말하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작정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의 가족을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선택이 되었고 노아의 8가족이 선택이 되었지요.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는 좀 다른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노아는 술에 취해서 낮에 벌거벗고 잠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가나안과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이야기,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을 마음껏 저주해버리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노아의 가족들의 죄악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이 되나 하면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가며 그렇게 이제 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이렇게 버리면서 살아갔다. 그러한 바벨탑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지.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이 땅으로 흩어버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구원의 이야기,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을 인해서 모든 이 땅에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시겠다, 한꺼번에 이게 딜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은 한 발짝 물러서신 듯 보여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어제 후반부의 말씀에서 나타났던 이 아브라함, 어제 톨레도트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또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면서 어제 톨레도트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실패로 끝이 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전략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이렇게 딜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한 사람에게서 이어져서 그 한 사람에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넓어지고 확장되는 형태로 걸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면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면 세 번째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세 번째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구원의 마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까지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 첫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르라는 곳은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있던 곳이 바로 이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다가 있는 그곳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 우르였는데 그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으로 바라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했던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분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상을 막 깨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에 있는 우상을 막 부수고 다니고 불태우고 다니고 불지르고 다니고 이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91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90년이었나 89년이었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 장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승 사건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학교에서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의 무슨 그 학교를 대표하는 어떤 건축물 같은 것으로 학생회에서 장승을 세웠었어요. 학교에 장승을 두 개를 이렇게 딱 세웠었는데 저희 순장님이었던 CCC에서 저희 순장님이었던 분이 밤에 몰래 가서 장승을 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장승을 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 CCTV 이런 거 잘 없었을 때니까 누가 딱 했다라는 게 걸리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게 CCC에서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막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분위기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쟤들 장승 자른 놈들이더라고. 그때까지도 인연이 막 지나는 그러고 있는 때를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상 부수고 막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이주를 했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이주를 해서 이제 가는 곳이 그거였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그곳이 사통팔달이었던 곳이었거든요. 하란이라는 곳은 이제 우르에서 보면은 북서쪽에 있는 곳이고요. 북서쪽에 있는 곳이고 이제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면 가나안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요. 하란은 그때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은 도시였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도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 괜찮거든요. 여기서 이제 장사하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이 사업을 하면 본인 보일 게 눈에 보였을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살면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딱딱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머무른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돼요.
그렇게 하란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는 게 익숙해질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익숙하게 어쩌면 굉장히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나그네의 길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여기 복이 될지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분명히 확인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담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3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말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나와 함께 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 그러므로 예전의 번역이 저는 참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어의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괜찮은 번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의연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의 담지자가 되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쌓여가는 물들이 썩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이게 된 복은 우리 안에서 썩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연못이라는 것이 호수라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물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물이 있을 때에 깨끗해지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오는 물만 계속해서 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장마나 비가 올 때는 그 물이 들어오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이 막혀버린 그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과정 속에서 나가는 곳이 없다면 그러면은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의 담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복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썩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흘려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을 흘려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흘려내고 나면 다시 주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이것들을 흘려내버리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7학년 이렇거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컸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 아이들은 둘 다 7학년 이제 8학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8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모습을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학부모 모임 이런 데 갔던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 같은 거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제 물어보냐 하면, 누구 엄마, 요즘에는, 무슨 문제집 풀려? 이렇게 물어봤대요. 무슨 학원 다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문제집을 풀리는지, 학원은 잘 다니진 않았었지만, 우리 목장애들 학원은 잘 다니지 않았었지만, 자기가 어떤 걸 공부하고 이런 걸 처음에 이제 막 가르쳐 줬대.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 고맙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절대 자기가 뭘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 절대로 자기 아이들이 뭘 하는지는 입도 뻥긋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지 그 아이가
그 자기에게 물어보던 엄마가 뭘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누리는 거는 내가 누리고 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더 막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들을 자꾸 담지해내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썩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너무나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누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의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고 내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상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은혜 말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이것 하나 가지고 내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제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 평생 울고 먹는 그런 은혜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누고 흘려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들이 항상 새롭게 넘쳐날 것을 좀 믿으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복이 되면서 살아가십시오. 복의 담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채워두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흘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넉넉해지십시다, 여러분. 좀 더 넉넉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옮겨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쭉 옮겨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의 약속을 확인을 시켜줬더니 7절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까지 딱 마무리가 되면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깔끔했겠습니까만 이 말씀은 뭐로 끝이 나나 하면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은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어디로? 남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달했잖아요. 그렇죠? 도달했으면 이제 그곳에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곳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 뭔가 문제가 좀 생겼겠죠. 그렇죠? 그곳에 문제가 좀 생기고 그곳에서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여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내일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가 바라볼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행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넉넉해지고 주님 앞에 복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는 여행,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되겠지라고 시작하는 그 여행은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만났던 분의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이제 지금은 아주 오래전에 계셨으니까 지금은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때
하여간 집사님이시긴 하셨는데, 하여간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나 아닌가 확실히 모르겠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뉴스 목사였으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산호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도 안 나가본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제 속으로 저게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분이 제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계셨고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가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저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교회라는 곳에서도 똑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곳, 나에게 완벽한 곳,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가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완벽이 깨어진다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교회는 목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여정이 끝이 나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또 나타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이게 제가 교회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라는 바로 그 자리에 섰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는 또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일부터 바라보게 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우리의 여정, 그 여정에 내가 딱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여정이라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또 어디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또 어디로? 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곳에서, 이 가나안에서 끝이 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의 끝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넉넉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 있을 때에, 하란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곳까지 하나님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바로 이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의 삶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나누며 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다음은 어디로? 주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좀 집중이 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